오늘 오후 시간에는 호세아서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호세아서는 저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가 에스라 하우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호세아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호세아서의 내용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요. 돌아보면 결국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준 성경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인격을 제가 좀 낮추는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공의와 사랑은 그 어느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둘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공의나 사랑 중에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공의를 포기하자니 하나님의 의가 흔들립니다. 사랑을 포기하자니 하나님의 극률한 사랑, 그 존재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상황과 심정을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애가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 세상을 다스릴 때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 둘 사이에 대립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재판, 심판, 법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시파트는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샤파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쇼페팀이라고 하죠. 재판관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의 뜻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재판하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인 법령에 따라 다스리고 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 때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참소하며 대적을 합니다. 사탄은 강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십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 대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세우자니 사랑이 흔들리고 사랑을 우선적으로 하자니 공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사탄은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강교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강교에도 하나님은 결국 사랑과 공의를 이루며 승리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애가타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듭니다. 이왕이면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상과 다를 바 없이
섬기고 또 섬깁니다. 빌고 또 빌고 하나님을 달래고 또 달래야 복을 주는 그런 신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다를 바 없으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가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진실과 인애를 사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악한 일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제사와 제물은 드려졌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뜨거운 질투와 분노를 가져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호세아서는 다가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하려면 호세아를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럼 먼저 호세아서 1장 1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반드시 열왕기, 상, 하서인, 역사서와 함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남유다 왕들이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예후 왕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눈여겨볼 것은 남유다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 왕조가 유지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북왕조가 쿠데타에 의해서 여러 번 바뀌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신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나니 여로보암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때만 해도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 것이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로보암이 큰 실수를 합니다. 큰 죄를 지은 거죠. 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제단에 넣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너희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는 힘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대개 인간의 소원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안 보입니다. 그럼 잘못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생각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을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고 애가 타셨습니까? 그런데 안 된 겁니다.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뭘 어떻게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여로보암 1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죄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 왕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1세 왕조를 바하사를 통해 칼로 치시고 바하사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바하사도 여전히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죄의 길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럼 대개 그들의 삶도 우상에 가증한 길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하사 왕조를 시므리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시므리가 잠깐 왕권을 잡았다가 며칠이 안 돼요. 오므리가 또 칼로 시므리를 치고 왕권을 잡습니다. 시므리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새롭게 왕권을 잡았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가벼웠는지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또 치십니다. 이때 누구를 통해 치셨죠? 바로 예후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어디에서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르엘에서입니다. 그때 남유대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도 함께 예후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 아하시아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남유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침으로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조 예후 왕조가 대신합니다. 예후가 정권을 잡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전히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지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금송아지처럼 빌고 또 빌고 달래고 또 달래면 복을 안겨주는 우상으로 착각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탄생한 이후 한 번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한 왕이 없었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으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예후 왕조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겁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럼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당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가정을 이룰 때가 되는데 이상한 결혼을 해서 이상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전설에는 고멜이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창녀죠. 신전에 왜 여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고대에는 남신과 여신을 따로 분리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신과 여신의 합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려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신을 자극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거룩한 창녀와 제사 드리는 남자가 음란한 짓을 하면 신들이 자극을 받을 것이다.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생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도 특이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달리 해석하십니다. 4절 그 뒤를 보시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후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오므리 왕조를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시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집안도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둘째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죠? 루하마.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국률이 여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가 붙어서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셋째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암미라는 말은 뜻은 나의 백성이다. 근데 여기서 로라는 부정접두가 붙어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후 왕조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지 않고 심판하시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질투의 불로 그들을 아껴보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고멜은 늘 하던 행사가 있어 집에 잘 없습니다. 고멜은 신앙이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또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를 성실히 드립니다. 호세아와 결혼만 했을 뿐이지 아예 바알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는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없고 배고픈 아이들만 있으니까 아내를 찾으러 바알 신당에 갑니다. 어떨 때는 운이 좋아 아내를 만나 집으로 돌아오지만 대부분 고멜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른 남자와 신전에서 눈이 맞아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가 포도주를 주겠다, 떡을 배불리 먹여주겠다 이렇게 꼬였으니 따라갑니다. 어떨 때는 고멜이 집에서
곡식과 포도들을 들고 다른 남자의 집에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집에 늘 식량이 떨어집니다. 호세아는 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의심이 생깁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가? 내 씨로 태어난 게 맞을까? 하루는 고멜을 찾으러 어느 남자의 집에 갑니다. 차라리 내버려 두고 찾지 않으면 좋은데 아이들 때문에 고멜을 찾으러 갑니다. 가보니까 어떤 남자와 포도주와 떡을 즐기며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호세가 고멜을 불러 가자고 하니까 고멜은 여기가 좋다 하고 그 남자와 살겠다는 겁니다. 호세가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며 가자고 하니까 그 건달 같은 남자가 하는 말이 이는 내 여자이니 은 15개와 보리 300kg을 주고 데려가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무슨 식량이 있습니까?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다 갖다 바쳐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멜을 두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상들과 음란하게 행음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 너도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은과 보리를 어떻게든 구해서 고멜을 찾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의 아내지만 값을 주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이고 호세아 가정을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애같하고 기막힌 사랑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체험이라도 해봐야 조금이라도 알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애같하고 기가 막힌 심정을 호세아 네가 체험해보고 외쳐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을 다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멜 같은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분명히 호세아를 통하여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다시 회복하겠다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남녀간의 사랑인 에로스적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도 큽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에로스적 사랑, 뜨거운 질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음란히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금이 가고, 그들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공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예레미야를 부르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일도 하시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놀라 봉봉해 하시는 하나님, 구원치 못하는 용사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이라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 하나님께 쉽지 않습니다. 죄 지은 백성들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고 심판하시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되었습니다. 완전히 심판을 당해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습니다. 회복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음란한 백성을 긍휼히 여겨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함께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죄값을 치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의 품에서 음행하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기 위해, 또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직접 치르셔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처음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희생을 치러야만 겨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들이 너무나 어리석구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다름 아닌 그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에 이끌려 그랬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전체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창조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놀라서 벙벙해하는, 구원치 못하는 용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제 인생의 참 의미와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당장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뭘 어떻게 도와야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지만 자꾸 하나님의 얼굴이 밟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가 이렇게 외쳤지만 안 됐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를 기록으로 남겨 후시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호세아의 바람대로 제가 깨닫고 배운 하나님을 전하자는 마음이 생긴 거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거나 무슨 목회를 한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그만한 국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수집을 하면서 저녁에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국수라도 먹여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국수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학을 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대학을 다시 들어가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국수 장사하던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저의 말을 들으려
누군가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래 국수를 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제는 전도사였고 오늘은 목사로 이 강단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달라진 건 어제와 오늘의 직분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국수를 끓일 때나 지금이나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각자의 모습으로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고 행해야 될 것을 실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